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막상 세상에 또는 현장에 들어가면 한 세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꾸 벽들을 만나게 돼요. 자꾸 가로막히는 일, 문제, 사건들이 오죠. 특히 이제 분위기 같은 걸로다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에 휘말리게 돼요. 조금 넘어설만 하면 사람, 특히 말 때문에 말로다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다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불신자들로 인해서 특히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어도 내 스스로가 힘이 있고 넘어설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두 가지하고 짝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자꾸 파고 들어가게 돼요. 스스로가 더 이렇게 눌려지게 되고요. 자존감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과거와 만나가지고 힘들게 되고 이럴 때마다 토요일 이번에 그 농인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말씀 주신 거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특히 제가 따로 우리 박경자 권사님한테는 농인 선교 대회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고 우리 권사님 미션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비단 아까 유장로님도 그 얘기했지만 농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뭘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과 단절된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하고 친한 사람이 결단코 세상을 건진 적은 없어요. 많은 현장에서 벽을 느끼고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세상과 단절시키는 하나님 방법임을 눈치채야 됩니다. 찬송에도 있죠. 찬송에도 이 풍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세상줄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 풍랑이 일어나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것이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가지고 세상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말로 인해서 힘들 때마다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하고 멀어지란 말이 아니고 사람 말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될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단절된 사람이라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건요, 친하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오는 첫 번째 문제는 육신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고 건강 문제 아니에요. 인간에게 오는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를 알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정말 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세상 정복할 수 있고요. 사람과 단절되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눌리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단절된 사람이라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라는 나는 단절돼야 돼요. 그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나는 끊어줘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나를 진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살아날 때가 언제든가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살잖아요. 사람 말 들면 잠깐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내 영이 살 수는 없어요. 이번 농인대회 메시지예요. 못 들으신 분은 교회방에 올려놨으니까요. 말씀 붙잡으세요. 이 앞에 것이 있다면 그 앞에 것이 있는 만큼 그 뒤에 것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응답 24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뭘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특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 앞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난 뒤는 그리스도 이후에 참 축복을 또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가르치심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아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너로. 이거 중요하죠. 내가 너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을 놓고 부르신 거예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다 겉모습이에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은 거 좋죠. 여긴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심에 누굴 불렀느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으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놓고 요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아온지라. 그래서 이거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셔서 뭐 하시느냐? 두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왜 그렇죠?
원래 함께 했었으니까. 잃어버렸었는데 찾으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말은 함께와 전도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즉 복음과 전도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바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첫 번째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에요. 또 구약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다는 말은 무리로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리는 한꺼번에 그죠? 부르죠. 제가 안경 씁니다마는 안경이 이게요 살 때는 되게 비싼데 장사들 이렇게 팔 때는 보니까 무게 따라서 팔더만. 한꺼번에 그냥 무게 달았고 팔아놓고 팔 때는 또 싼 게 더 비싸더라고. 무거운 거는 안 비싸요. 가벼운 게 싸고 희한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르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정확하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냐? 너는 내 것이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창세기 6장 19절에는 방주 안에다가 많은 짐승이 들어오는데 아담이 그 짐승을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못 집어넣어요. 이끌어오니. 어떻게 이끌어올까요?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불렀는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방주 안에 불러들이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각 사람에게 불러서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시고요. 두 번째 하신 게 있어요. 두 번째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소위 산에서 보화와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앞부분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을 얻을 것이라. 이래갖고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오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수하는 복, 자녀 복, 재물 복 이런 복 얘기하잖아요. 근데 8가지 복을 가만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긍휼히 여긴다. 중고등학생들 이랬다가 왕따 당해요. 학교 가가지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러면요 애 좀 이상하게 취급받을 거예요. 전혀 우리로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속국돼 가지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요게 모든 관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로마보다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 것이냐? 로마보다 힘이 있어요.
압제로부터 벗어나니까요. 그걸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제당에 있으면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뛰어나게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 기준, 관심 이걸요 다 바꾸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각 바꾸는 말씀.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복만 붙잡고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관심을 바꾸는. 왜 이런 걸 바꾸시죠? 정체성이. 니들이 도대체 누구냐?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빌빌 싸고 있는 사람들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 알도록 8가지 복, 진짜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 말씀을 하시면서요. 먼저 해야 될 것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형제간에 친하게 지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기 방해받도록 빼앗기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 4절 같은데 특히 보시면 남의 눈에 있는 티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것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 원래 남의 게 얼마나 잘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바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 가면요. 현장에서 보이시고 현장에 내보내셔요. 특히 마태복음 8장 9장 같은 데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중풍병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이런 병자들 치유하셔요. 병자들 현장을 치유하셔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와갖고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래 가자 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하인한테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올 것까지 없이 말씀만 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요 마음 가운데 놀라서요 칭찬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현장이 현장. 병을 고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병 있는 자는 다 고침받아라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병자를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떠나고 복음 떠난 흑암의 현장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에는 제자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현장에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야 예수님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그대로 와 있군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현장에 눈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셔요. 그렇죠? 비유로다가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릴 때 씨를 심는 게 아니고 조금 큰 씨는 심겠지만 뿌린다는 거예요. 뿌리는 가운데 어디는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어디는 뿌렸더니 돌밭에 떨어지고 어디는 뿌리긴 뿌렸는데 가시가 나 있는 곳에 뿌려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에 있는 씨처럼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씨라 하면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의 씨가 자꾸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가지고 금방 쪼아먹어 버렸어요. 말씀이 들어왔으나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돌밭에 떨어졌다 하면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떨어졌으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잘 못 내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햇빛이 나니까 그만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가시에 떨어졌다 하면 무슨 말이었어요?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떨어졌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서 말씀의 기운을 자꾸 막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세상 때문에 빼앗깁니다. 그러나 어디에 떨어지면요?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과일 하나 안에 씨가 하나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요, 씨가 수십 개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호박씨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씨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씨 뿌리는 자,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곡식 자란 거 보니까 가라지가 키가 크더만요. 더 잘 자라. 그러니까 저 가라지를 빼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사라 말아라. 가라지 빼내려고 그러다가 알곡 다칠 것이다. 놔뒀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와 곡식을 가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갈라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어요. 또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게 빵처럼 크게 부풀지 않냐? 그거예요. 표시나지 않게 이스트, 소다 말이에요. 그거 조금 집어넣는데 전체를 부푸는 것 같이 천국은 그렇게 영향력을 입힌다고 말해요. 똑같은 말씀.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요 굉장히 작대요. 저 이스라엘 갔다 온 정영국 목사님 나한테 겨자씨 갖다 주셨어요. 요 조그만한 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씨를 갖고 오셨는데 겨자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씨 보니까 진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에 그냥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씨가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다. 겉으로는 밭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보화가 들어있어요. 왜 난데없이 밭에 보화가 들어가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여기서 전쟁 들어오고 저기서 전쟁 들어오고 이러니까 집 불태워버리고 가구 다 불태워버리니까
이런 보화들을 숨겨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가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고는 지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보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화가 발견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밭주인 거냐 아니면 발견한 사람 거냐 이래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법으로 만들었네. 밭주인 거다 무조건. 발견한 사람 몫이 아니고 밭주인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소작농이 많지만 자기 밭이 아닌데 소작농이 밭을 갈다 보니까 쟁기 소리 나서 캐보니까 보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화 끄집어내면 뺏기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묻어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활을 걸고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모든 관심이 어디 가겠어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천국을 본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사는 농사꾼처럼 보이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받고 알고 있어요. 그걸 누리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집니다. 천국을 본 자. 똑같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진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이게 구슬인지 진주인지 몰라요. 근데 진주 구하는 장사는요.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진짜를 안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죠. 마지막에 또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을 쳐서 잡는 것과 같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잡혔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피레미, 잔챙이들은 다 놔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갖고 갈 물고기만 갖고 간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셔요. 이 전체가 다 뭘 말씀하실까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까지 메시지를 통해서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생각을 싹 바꾸셔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아시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론 신앙이에요. 소문 듣고 믿는 신앙이에요. 자기 게 없는 신앙이에요. 맞기는 맞는데 진짜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세례 요한식으로 율법주의, 예레미야식으로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이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의 신앙입니다. 제자의 신앙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답이 나와야 이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가 하는 답이 나와야 제자의 신앙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전해야 되는데. 전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큰 응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시간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져가지고 함께 삽시다. 왜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을 받은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찾은 분이에요. 신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제자들에게 요걸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이전에 들어와 있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버려야 돼요. 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변화산에서 체험케 하셨어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왜 바꿔야 되는지를 알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구원받는 답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답이 아니에요. 영접은 부르심이 영접이에요. 그죠? 이때 얻은 답은 인생 답을 얻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답을 얻은 제자들을 그리고는 18장 특히 가면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생각 바꾸는 메시지 주셨는데도 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체질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가 범죄하면 용서해줘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영접해 줘야 된다. 그 말은 70번을 영접해 주란 말이 아니죠. 무한히 용서해 주라. 형제가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해 줘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말마다 확증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에 관한 말씀 그리고 치유받을 것에 관한 말씀을요 구체적으로 주셔요. 19장 같은 데 가면 모세는 이혼할 일이 있으면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모세는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음행하기 이전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또 20장 같은 데 보면요. 포도원 품꾼 일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낮에 온 사람이 있고 저녁 무렵 해질 때 온 사람이 있어요. 임금을 지급해 주는데 똑같이 주네.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있다가 아니 나는 아침 일찍 왔고 저 사람은 저녁 늦게 왔는데 어째 임금이 같습니까? 그러냐? 내가 너와 계약하기를 얼마 계약했냐?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그럼 됐지 않느냐? 저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은 내 몫이지 당신 몫이 아니지 않느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되리라. 그 말씀이다. 이거 완전 삶에 우리의 윤리, 도덕, 관습, 기준되어 있는 걸 싹 바꾸시는 말씀. 산상보훈을 통해 주신 말씀보다 더 구체적인 치유의 말씀을요 계속 주셔요. 그리고 2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휘두르면서요 다 내쫓아버려요. 성전 청결한.
그리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리셔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하셔요. 삶에 관한 말씀을 쭉 주세요.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 주로 24장.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말한다. 미혹받지 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에요? 24장, 14장. 복음이 증거된 이후라야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5장에 어떤 말씀 나와요? 열처녀 비유. 5처녀는 신랑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가진 자.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 나누시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 제자들을 가르치신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부르셨어요. 너희는 불러서 산상에서 가르치시고 현장을 보여주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이유와 전도의 방법을 가진 가서 현장 알리셨어요. 그 현장에서 결론 내리는 제자, 그 제자들을 치유하시는, 삶을 치유하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맥락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그거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그러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여기에 대해 확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야 돼요. 복음 이전에 있던 거. 어떤 답까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려야 돼요. 단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요 계속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복음 전파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 전파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걸 두고 7가지 아침을 고요한 시간으로 복음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호흡 너무 좋죠? 그죠?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고 하면서 고요한 시간. 주로 낮 시간은 의미를 찾고 누리는 시간. 모든 사람 만남 가는 장소 일 속에 의미를 계속 찾고. 주로 저녁 시간에는 뭐 해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 낮밤 이렇게 하면 야금야금 자꾸 힘을 얻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그러면서 치유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이때 생각지 못하게 원래부터 주셨던 보호자와 연결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방송에 보니까 요즘 그 비긴 어게인이라 그래갖고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버스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유명한 가수가 보통 유럽에서 우리나라 지금 케이팝이 뭐 뜬다 그랬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들은 대부분이 여자, 남자 그룹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아이돌 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창력 좋은 이런 가수들의 노래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가수들이 가서 이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제가 딱 볼 때 뭘 봤냐면 그렇게 앰프 차려놓고 악기 딱 깔아놓고 막 제대로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게 아니고 그걸 다 맞췄어요. 자유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그냥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시간도 나고 모처럼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다가 해가 졌어요. 조명이 잘 쬐이는 조그마한 광장에 계단이 있으니까 다리 아픈데 좀 쉬다 가자 그러고는 계단에 앉은 거예요. 남자는 기타 치는 분이고 여자분은 가수예요. 자우림의 김윤아인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앉으니까 이 기타 치는 분이 기타를 가지고 퉁퉁퉁퉁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수가요 노래 부르게 된 거예요. 관중도 없이 앰프나 마이크 실는 거 전혀 없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힘을 얻겠더라고요.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김윤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노래 부르는데 굉장히 감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 부르면서 막 울컥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직업인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이 마음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수천 명의 관중들 앞에서 호응을 막 할 때 오는 그 감격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 노래를 했는데 자기가 굉장히 감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전달되어 오는 거였겠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맞아. 내가 목사가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심겨진 생명 가진 사람이지.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스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넣어주셨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걸로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 가진 사람으로 부르시고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으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항상 거하는 은혜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현장과 지역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